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초기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6절부터는 편지의 본론 부분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인사말에 해당하였다면 6절부터는 정작 그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첫 단락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7절에도 다른 복음, 8절에도 다른 복음,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적인 말이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정말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변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7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6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복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의라는 소유격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복음 그런 뜻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소속된 복음이라는 그리스도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또는 그리스도가 하신 행위에 관련된 복음이란 뜻이 되니까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복음이고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너희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속히 떠나서 현재의 상태는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 8절, 9절에 한국말로 번역된 다른이라는 뜻은 사실 원어에 보면 다 다른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복음, 6절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이라는 뜻은 헤테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헤테론은 이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 있는 다른 복음은 알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인 다른을 이야기할 때 알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의 이 다른은 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마찬가지 파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라는 뜻은 7절에 있는 여러 개 중에 하나라는 그런 다른의 개념이 아니라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다른이라는 뜻은 중심에서 벗어난 옆에라는 뜻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옆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벗어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6절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중심되는 복음에서 벗어나서 여러 개 중에 같은 종류지만 여러 개 중에 하나인 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이건 복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단을 따르는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단 복음을 따르는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7절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 개 중에 하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인데 8절에 보면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이라는 것은 중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그런 복음을 내가 전했다라고 하면 저주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너희가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써서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중심에서 벗어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 받은 이 복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듣게 된 과정도, 출발도, 그리고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치 물에서 구출해 주니까 그 물에서 간절했던 마음, 그리고 죽게 됐었던 그 상황을 벗어나니까 이제는 다른 것을 쫓아가는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먹고 살게 되었고 이제는 보다 죽게 된 걸 구출해주니까 이젠 재미도 쫓아가고 그리고 호기심을 쫓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지를 되새겨주는 말이 바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정말 다 죽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 하나만 있었으면 되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느 정도 감사한 위치에 있게 되니까 옛날에 그 감사함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다른 것에 한눈을 팔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지금도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가난하게 비우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내가 내 자신이 되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진리 중의 진리가, 복음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살려주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도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최종적으로 살려주신다는 그 은혜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 중심에서 벗어날 때는 마치 이것 외에 혹시나 더 그럴싸한 것이 있는 여러 중에서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은 복음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변질된 이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절에서 10절에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리스도의 종의 핵심은 사람을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다시 사심을 벗어난 옆에 치우친 것을 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6절의 말씀은 단순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지만 마음이 괴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이단으로 빠진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핵심,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난 것을 쫓아가는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심히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너희를 교란하여라는 이 교란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소란시키다라는, 소요를 일으키고 마치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소란케 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9절에서 8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너희에게 전하다라는 뜻은 사실 원어에는 이것을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의적으로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전해 받은 것을,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매개로 해서 수동태 형태로 내가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전달된 그런 너에게까지 배달된 복음이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자는 발송자인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께서 전하여 준 그 복음을 편지를 뜯지 않고 편지의 내용을 고쳐 쓰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그대로 배달해서 너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한 그 복음은 중심에서 벗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변질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 중에 하나도 아닌 오직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정말로 저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저주는 반대가 바로 은혜고 축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록 너희들이 듣기에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고 괴롭고 기쁨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싫은 바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써, 우리의 노력으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인 상태인 우리를 은혜로 의롭게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전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성과나 우리의 어떠한 스스로의 자랑이 조금이라도 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짧은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6절에 다른 복음, 7절에 다른 복음, 8절에 다른 복음, 9절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하나의 복음, 하나님이 직접 쓰신 복음,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복음 외에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4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그것이 바로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처음에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그것을 떠나는데 정말 천천히 떠나는 게 아니라 6절에 보면 속히 떠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만큼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정말 이상할 일만큼, 정말 괴로우리만큼 속히 떠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속히랄 때 이 속히는 탁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탁시라는 말에서 발전돼서 택시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택시가 선설같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속히 떠난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점점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주신 십자가의 그 복음을 그대로 받은 대로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내가 어떻게 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정말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었고 또 그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이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중심적인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단으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처음부터 있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깊숙이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그대로 조금이라도 바꾸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하나라도 그 내용을 뜯어 고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겠지 생각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